신앙적으로 반응한다. Respond with fait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물론 다른 차원도 있지만 두 가지로만 규정을 하겠습니다. 강조점은 고난을 당하는 일이든 즐거워하는 일이든 신앙적으로 반응하라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이 오면 하나님을 찬송하라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인간적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즐거운 일이 오면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본성적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일은 애쓰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돼요. 원망 교만해지는 거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운 일 중에 찬송하는 일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은 순간순간 인간적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잡는 일이 우리 평생의 과업입니다. 어제 노회 백인 총무 목사님과 한인 코디네이터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노회 내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한 2, 3년에 한 번씩 오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 교회라서 한인 코디네이터 목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 두 분 다 60대이에요. 그리고 두 분 다 사모님이 병들어 있습니다. 백인 목사님 사모님은 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레스토랑에 갔는데 종업원이 그 목사님에게 어머니와 같이 왔냐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어머니처럼 보일 정도로 이제 노쇠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인 코디네이터 목사님 사모님은 한국에 가서 병치레를 하고 왔습니다. 꼭 목사 가정 아니어도 모든 인생이 60대가 되면 약해지고 병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목사들이 하는 일 중 하나가 해석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하죠. 그렇게 60대 목사님의 사모님들이 병들어 있다를 놓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Because of old age, 나이가 들어서, 신학적으로 하면 창조 질서 안에 노화 과정이 들어있다입니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심판으로 질병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노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노화 과정에 질병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80년 인생이라고 하면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병원에 안 가고 산 인생은 없어요. 다 약하고 또 부족한 인생을 삽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늙어가는 것 중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창문이 흐려지며 노안, 시력이 쇠한다는 거죠. 그렇게 제 해석은 우리 몸이 창조 질서 안에 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선교사 목사해도 나이 들어 병들 수 있다 였습니다. 백인 총무 목사님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산다 이에요. 에덴 동산, 완벽한 조건 환경에 사는 게 아니라 에덴의 동쪽으로 말하는 죄 짓고 난 뒤에 쫓겨나 사는 삶의 자리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이 있다 이에요. 그것도 맞는 해석이죠. 강조점은 원망이 없다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없어요. 평생 목사했는데 세상 부귀영화 바란 것도 아닌데 가족들 건강이라도 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아프게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원망이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삶을 이기고자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결국 자기 합리화하는구만, 약자의 윤리를 가지고 있구만, 본인이 해결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창조 질서니 에덴의 동쪽이니 어려운 말로 합리화하는구만. 신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고난과 질병도 신의 뜻이라고 수용하는구만.
기독교는 약자의 윤리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게 믿음 없는 말, 인간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해석이고 고백입니다. 어제 강조한 것으로 하면 고난은 과정이고 결과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시편 고백으로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해야 어려움을 넘어요. 그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삶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고난 중에 원망하기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 본성적으로 고난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도를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믿음으로 하는 일,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본문의 고난으로 하면 교인들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데 사실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거기서 오는 무력감이 있다. 예를 들어 60대 교인이 아픕니다. 목사가 교인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교인 병 빨리 안 낫고 계속 같은 병으로 고생을 해요. 그럴 때 목사가 무력감을 느낍니다. 거기다 목사 본인도 사실 병들어 있어요.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기도해서 못 고치는 목사가 교인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본인도 빨리 병 안 낫고 목사도 교인도 병이 잘 안 나아요. 물론 목사가 어떻게 모든 병을 기도해서 고치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때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명령형입니다. 영어 번역어 You should pray로 고난 중에 기도하라를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선택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고난 중에 기도하라를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이든 내 삶의 형편이든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고 명령이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곧 기도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즉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하질 않죠. 다니엘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도에 기다림이 포함된다. 인내를 동반한다. 이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이방 땅을 사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70년이 찼습니다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첫날에 응답하셔요.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는 21일 뒤에 옵니다. 응답하셨지만 그게 이루어지기까지에는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 21일 뒤에 오느냐? 더 일찍 오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어제 강조한 요셉으로 하면 왜 나이 30살이 돼야 고난이 끝나느냐? 다윗으로 하면 왜 나이 30살이 돼야 고난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25살엔 그게 왜 안 되느냐? 우리로 하면 오늘도 같은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하시느냐? 모릅니다.
다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셔요. 이것도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다 설명 안 하신다. 이게 믿음의 해석입니다. 신학 용어로 하면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히든 갓, 감추어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다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도 있지만 감추어진 하나님, 다 설명 안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다 설명 안 하시니까 설명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어려움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신 거예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 설명 안 하신다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질병과 같은 고난 중에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중에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해 주셔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성으로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성품, 인격, 교양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석하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일도 있다입니다.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함 중에서 찬송하라도 말씀을 하셔요. 지난 세월 어려움도 많았지만 기쁘고 감사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지난 평생 기쁘고 감사했던 일이 한 번도 없다. 평생 괴롭기만 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믿음으로 삶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 설교에 강조한 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한 60대 두 분의 목사님으로 하면 사모님들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인생 우울하고 또 힘들죠. 그러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그분들에겐 전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목사님은 사모님보다 건강해요. 60대니까 또 기본 체력이 또 젊은 사람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모님보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돌보고 있는 거죠. 둘째, 그 목사님들이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랑이나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한인 목사님의 경우는 자식들 결혼해서 무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부인이 아픈데 자녀도 아프고 또 결혼한 자녀 가정에 또 난리 나고 그게 그러면 어렵습니다. 근데 결혼한 자녀들 가정은 평범하게 무난하게 잘 산다. 감사한 일이죠. 백인 목사님 경우는 자기 아들 키가 6피트 2인치고 또 주짓수 블랙벨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나 유도는 2년 3년 정도 하면 블랙벨트를 줍니다. 그리고 또 1단 2단 올라가죠. 근데 주짓수는 블랙벨트 받는데 10년 걸리는 오래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아들이 주짓수 블랙벨트라는 말은 아들이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 정신도 몸도 건강하다를 말하는 거죠. 곧 부인이 아픈 고난도 있지만 자녀들은 건강하고 무난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곧 부인은 아프지만 자녀들로부터는 큰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병든 아내를 보고는 기도하겠지만 자녀들 보고는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차원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지만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찾으면 찾아집니다. 또 찾아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렇게 본문이 즐거워하다를 말하는데요.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안심하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7장에서 2번 나오는데 안심하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즐거워하다를 안심하라로 바꿔 번역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운 일을 나중에 허락하셔서 안심하게 해주시겠다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곧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강조점은 기도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그런 위로 안심하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기도 안 하면 불안, 초조, 염려, 걱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안심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순절 기간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의 중요한 실천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 하는 겁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6번 더 토요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6번 토요일 또 개근하여 기도하겠다 작정하고 또 기도하세요. 또 4월 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찬송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즐거움이 안심으로 번역된다로 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심하게 하신다로도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일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을 이기고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